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온 백성이 다 실망했어요. 두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거인족들이 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설교는 그 시점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32절에 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고 버텼던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으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광야에서 40년간 아주 고생을 합니다. 광야, 도대체 이 광야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만들었으며, 이 광야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 40년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도 충분히 1년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문제를, 지금 민수기를 하면서 광야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책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진희 씨가 지으신 것인데 두란노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읽고 광야에 대해서, 와,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펼쳐가겠는데,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겁니까? 어디 등산을 하는 겁니까?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상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정상을 향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산을 오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비결,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정상에는 한 사람뿐이 못 가요. 대통령이 2사람인 거 봤어요? 사장이 2사람인 거 봤어요? 없어요. 정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긴 다른 정상이겠지만 내가 가는 정상에서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정상에서 만나자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등산하는 자세로, 산을 오르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성경은 광야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길. 여러분, 왜 광야를 경험시킬까 궁금했어요. 꼭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까? 광야 없이 건너뛰기 하면 안 됩니까?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곳이 사람 살 때입니까? 그 광야에서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봤더니 광야 학교였어요. 광야 학교를 거쳐야, 나와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여기가 정착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경유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정착지로 알고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좀 더 많이 갖자, 좀 더 많이 배불리하자, 그래서 집을 짓자, 장막을 쌓자, 여기에 든든히 쌓아놓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광야길은 그런 것이 없어요. 광야길은 장막뿐이 없어요. 무엇이, 광야길을 가는데 무엇이 많이 주어지면 그것은 큰 짐이에요. 트럭을 동원해야 되고요, 낙타나 이런 말들을 동원해야 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짐을 가볍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짐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사람은 짐을 자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사막을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말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데,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받았나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왕자로 살다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혈기 한번 부렸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간 삽니다. 왕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목자는요, 3D 업종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목자들은요, 증인도 세우지 말래요. 왜요? 하도 비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옵니다. 양만 쫓아다닙니다. 그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이 광야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련 학교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왜 광야를 거쳐야만 됩니까? 그거 좀 안 거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사는 그곳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황금보다 생수가 더 중요합니다.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아시스. 그리고 광야길은 혼자 가면 죽습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낙타가 그를 가는데 낙타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광야의 그 바다 같은 광야, 모래 바다 같은 곳에서 배는 곧 낙타입니다. 낙타만이 사막을 건널 수 있지 다른 동물은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길을 우리가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광야길을 건너야만이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이 너무 좋고 화려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제 나이 때 지금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광야길을 많이 걸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생겼는데, 광야길을 거치지 않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금방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 우리가 가는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광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성공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을 등산하는 사람은 정상이 보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산을 오르는 중입니까? 정상을 향해서 어디까지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상이 어디인지 절대로 모르고 그냥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서 그것을 잡았다라고 하면 성공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다,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기쁨이 주는 성공인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을 놓고 살아가면 매일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의 어떤 목표를 두고 갑니까? 정말 과장, 부장, 과장 이렇게 부장까지 올라가고 사장이 돼야 성공입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정상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정상입니까? 큰 교회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키울 겁니까? 아직도 더 키워야 된다는. 갑부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수억 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조금 더 벌든, 조금 더 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정상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 필요한 것은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안내자의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안내자의 마음만 바라보면서 안내자의 인도하는 사람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혼자 가면 죽습니다. 꼭 안내자를 동반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거쳐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안내자가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서 들어가야 너희들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육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100%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실패가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짐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저는 광야에서 왜 양을 치며 가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광야에는 풀도 없어요. 풀도 조금 새싹이 나왔다, 우기에 새싹이 나오면 조금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것을 양들이 뜯어먹고 빼짝 말른 가시나무 속에 있는 그 이파리를 좀 뜯어먹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자, 우리는 저 푸른 초원에 양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왜 양을 칠까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뭐냐 하면 양은요, 움직이는 식량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만나를 마음껏 가져가, 그래서 며칠 먹어도 돼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3일치, 5일치, 열흘치, 1년치를 아마 짊어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광야에서 1년치 양식을 짊어지고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 못 지고 갑니다. 근데 양은요, 잡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가죽은 장막을 만들어요. 고기는 다 먹어요. 이동하는 식량이에요, 이동하는 것.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양에게는요. 뼈도 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하나도 안 버린다. 그 배설물은 또 모아가지고 말려서 얼마나 잘 마르겠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거 땔감이에요. 그리고 이 양이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슬. 그리고 오아시스를 찾아가오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때그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등산, 산을 오르는 길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반가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양들도 물을 실컷 먹고 다 물을 먹고 거기서 쉼을 얻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아시스에서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이지 오아시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아야 돼요. 이곳에 와서 수많은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여러분은 생수를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흡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밤에는 광야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또 너무 더워서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죠. 광야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있다는 것이 작은 나무, 찔레나무 같은 것 조금뿐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아프면, 양이 병들고 힘들고 양이 지치면 목자는 그 양을 안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을 혼자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광야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만나로 먹여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었는데 무슨 두려움입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쳐들어갔다 죽는다. 정탐하고 보니까 그 지역들이 너무나도 좋은 땅인데 거인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못 갑니다. 거기 가다 죽습니다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생각이죠. 싸워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면서 현재 원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대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이 이렇게 커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현실에 이 아이들을 잡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이에요? 현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로 살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돕겠습니까? 형제가 도우겠어요? 부모님이 도우시겠어요? 내 삶은 내가 해나가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광야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상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여요. 광야를 끝을 보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정말로 큰 망원으로 봐야 이 사막이 끝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현실에 만족하게 사는 사람, 지금의 이 땅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일 일을 모르고 사냐? 내일 너에게 닥쳐올 삶이 뻔한데, 그것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들의 어릴 적의 상황을 다 보면 우리 어른들의, 여러분 어른들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살 때 정말 멋지게 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불투명한 삶 속에서 내가 일하면 안 되는데, 공부도 못 하는데, 뭐도 자신이 없는데 매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어때요? 이걸 누가 예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방법은 오늘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주신 것 때문에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신 것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 거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 때문에 오늘도 현실에서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데 그것이 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또 상대와 비교하는 이런 상황을 하면 불행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를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내가 광야길을 가는 그 광야 속에서 나의 가이드예요. 믿으십니까?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우리에게 힘든 모든 것들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등산이 아니라 광야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광야에는 너무 없어요. 짐을 쌓아놓을 집도 없어요. 늘 장막을 폈다가 장막을 걷어서 다시 또 옮겨가야 돼요. 이것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믿고 가면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안긴 그것을 때의 감정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품에 안겨가는 것이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도 광야길을 정착하지 마시고 경유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